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21절부터 25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21절부터 2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우리 어제 부산 집회 우리 두기고팀 모임 때 주신 말씀과 우리 강단을 가지고 같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초 메시지 정리입니다. 우리 수요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우리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사명자들이고 또 실제 현장에서 사역하고 있는 분들이고 또 사역할 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이 메시지가 정리돼서 가지고 있고 전달이 돼야 됩니다. 자, 제일 첫 번째로 나의 복음이죠. 이걸 목사님께서 신앙 고백이라고 했습니다. 나의 신앙 고백입니다. 왜 바울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 지혜라고 했을까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데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유대인들은 꺼리끼는 것이고 헬라인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데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전한다 했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인 그리스도인데 바울이 그렇게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지식적으로 알고 또 교리적으로 알고 우리가 메시지 들어서 다 압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다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지금 사람들은 한 가지 문제입니다. 그게 눈에 안 보이는 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눈에 안 보이는요 이 사단에게요 완전히 잡혔습니다. 어느 정도 얘기했냐? 너희 아비 마귀라고 했습니다. 완전히 사단에게 잡힌 겁니다. 그 사단이 우리 인간을 속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먹으면 결코 죽지 않는다. 이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렇게 속인 겁니다. 그 말을 들은 겁니다. 그걸 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건이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인간 조상 아담 하와 때 그 사건이 터진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지금도 그런데 이 사건이요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EBS 요원 때 우리 복음편지 1과 가지고 얘기했죠. 왜 인간에게 고통이 계속되고 계속 증가하고 없어지지 않냐? 이 창세기 3장 사건을 만들어낸 이 사단이요 지금도요 계속 우리 인간을요 이 속에 빠져서 멸망 가운데로 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제가 이렇게 볼 때 신자들 중에서도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요 이걸 실제로 사실로 지금 안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보입니다. 실제로 원래 인간과 인간의 문제에 대해서 실제로 인정 안 하고 실제로 영적 사실을요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요 사실은 이 문제로 말미암아 그래서 계속 고통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단은요 그러면은요 지금도 어떻게 우리를 공격합니까? 똑같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빠져나왔는데요 이 사단이요 또 계속 속입니다. 그게 뭡니까? 이거 가지고요 나라는 걸 가지고요 계속 속입니다. 그래서 내 힘, 내 능력 가지고 내 지식과 내 경험 가지고 살도록요. 여러분요 인간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가지고 살도록 하나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메시지한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것이 특별한 게 아니고 당연한 거예요. 지난주 금요기도회 때 얘기했잖아요. 기도의 이유. 기도하는 게 특별한 게 아닙니다. 당연한 겁니다. 예배하는 게 특별한 게 아닙니다. 당연한 겁니다. 거기서부터 종교와 복음이 나와. 내가 하나님 잘 믿고 열심히 믿어야 된다. 틀린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 기도해야지, 예배해야지, 내가 힘드니까 기도하고 예배해야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틀린 겁니다. 그 생각이 틀린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 믿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원래 인간입니다. 그걸 완전히 잃어버리게 한 게 사단이고, 그 핵심 내용이 뭐예요? 납니다. 그래서 자꾸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요, 내 생각대로 하고요, 내 경험대로 하고 싶고요, 내 걸 가지고 자꾸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이라니까요. 자꾸 내 힘을 가지고 살고 싶고요, 내 지식을 가지고 살고 싶고요, 내 몸이 원하는 대로 자꾸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요, 이거 하나만, 이걸 여러분이요, 무슨 메시지다, 뭐 아니면 그걸 뭐라고 해야 됩니까? 뭐 우리가 교회에서 무슨 뭘 얘기하는 뭐 그런 거다가 아닙니다. 실제 사실이고 그게 실제 현장입니다. 여러분 얘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어제도 보세요. 유명한 정치인, 저 부산 집회하고 오다가 중간에 잠깐 핸드폰 봤는데 딱 그 사람 이름이 1순위로 올라있더라고요. 그걸 봤더니 제가 봐도 좀 이해가 안 가요. 멀쩡히 엊그제까지 그 방송하고 다 하던 사람이요. 그 송주현 선생님 선배 아닙니까? 보니까 한 7, 8년, 10년 학교 선배더만요. 뭐 재판을 받거나 뭐 어떤 뭐 비리 때문에 막 뭐 검찰 조사를 받다가 자살하고 이런 사람들은 있잖아요. 뭐 너무 자존심 상하거나 자기 결백을 주장하려. 멀쩡하게 엊그제까지 방송 나와서 다 얘기하던 사람이요. 그런데 자살. 여러분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든 본능적으로 사람은 살려고 하고, 어떤 막 무슨 어떤 막 죽음의 위기나 뭐가 오면 피하려고 하고 숨으려고 하고 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죽어야겠다라고 하고 그 죽는 거를 실제 자살한다는 거는요, 절대로 그냥 생각 가지고는 안 돼요. 그거 완전히 잡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걸 몰라요.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속으로 쟤 뭐 안 믿고 있구나, 저 사람. 눈빛 보면요, 전혀 안 믿는 딱 눈치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얘기해 줘야 될까가 고민인데, 뭐 고민한다고 대가 됩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겠죠. 근데 저는 분명히 확실하게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힘으로는 이 문제 해결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그 그리스도는 참된 왕이요, 참된 제사장이요, 참된 선지자로, 이걸 합친 단어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 그리스도를 고백한 그 한 가지가요, 베드로와 모든 그 베드로의 인생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알고요, 이 그리스도를 고백해야 될 이유를 알고 그리스도를 고백한다, 그 사람 인생 바뀝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걸 먼저 얘기합니다. 원래 인간과 인간의 문제. 제가 구원의 길 메시지 정리해 주면서 얘기했죠. 원래 인간과 인간의 문제가 이 사람에게 실제로 이해되고 깨달아져야 그리스도를 고백한다. 물론 그냥 해도 돼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요, 정말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깨닫고요,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날 그 사람 인생 바뀐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어제도 메시지 그대로 주셨어요. 여기 나오잖아요.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세례 요한 같다, 엘리야 같다, 또 예레미야 같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다 나쁜 거 아니에요. 세례 요한도 좋고 엘리야도 좋고 예레미야도 좋고 선지자도 다 좋은 겁니다. 그런데 왜 그리스도입니까? 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만 믿어야 됩니까? 좋은 게 많은데요, 이 좋은 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거를요, 정확한 복음을요, 강조하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세례 요한도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도 아니고 그리스도입니다. 어느 날 저렇게 인생이 성공 다 하고 영적 문제 온다니까요. 반드시 옵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요, 지금 와 있고 그게 어느 날 뭔가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을 걸고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 일 없이 그리스도를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고 십자가 지고 부활하게 하셨겠습니까? 이게 딱 깨달아져요. 렘넌트들에게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여러분이요, 그래서 우리가요, 제가 왜 이런 표현을 하냐, 다 버려도 돼요. 다 버려도 된다니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기준, 그리스도보다 강조한, 다 버려도 돼요. 다 버리고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 지혜인요, 그리스도만 붙잡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은요, 이 사단이요, 계속 무너집니다. 대부분 제가 보니까요, 자꾸 육신 싸움이에요. 육신적으로 계속 싸움이에요. 어떤 사람은 영적 싸움 한다고 하는데 육신 싸움이요. 영적 싸움 한다고 막 씩씩거리고 막 기도하고 막 교회 나와서 막 기도하고 막 아무것도 안 하고 그게 육신 싸움이요. 사실은 기도하는데 육신 싸움 하고 있다니까요. 영적 싸움 하라는 말은 다 양보해도 된다는 말이에요. 다 양보하고 그리스도 붙잡고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막 아무것도 안 하고 어떤 사람은 기도만 해요. 막 밥도 안 차려주고 밥도 안 먹고 집안일도 안 하고 어떤 사람은 막 기도만 한다고 그걸 영적 싸움으로 생각해요. 그게 영적 싸움이 아닙니다. 그게 육신 싸움 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건 다 양보해도 돼요. 육신적인 건 다 줘도 돼요. 마음대로 해라. 맞다 안 맞다 따질 것도 없어요. 이거에 잡힌 사람한테 맞다 안 맞다 싸웁니까? 이걸 모르고 영적으로 죽은 사람하고 영적으로 헤매는 사람하고 싸울 이유가 없잖아요. 다 양보하고 다 이해해주고 다 도와줘요. 그리고 뭐만 붙잡아요?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거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붙잡은 자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어요? 이 그리스도를 고백한 자에게요, 반석의 축복이에요. 그리스도만 붙잡아도 됩니다. 왜냐? 반석이 됐기 때문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나님이 주인 돼서 우리 인생을 인도해 나간다니까. 양보해도 돼요. 다 줘도 돼요. 모함 당해도 되고 남이 나를 누명 씌워도 되고 상관없어요. 우리는 이 그리스도만 붙잡고 있으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절대로 안 무너집니다. 절대로 사단은요,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는 자를요,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사단은 압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았는지 돈을 붙잡았는지, 그리스도를 붙잡았는지 내 자존심을 붙잡고 내 지식을 붙잡고 있는지 사단은 안다니까요. 거의 보면 제가 본 자존심 싸움, 부부싸움도 다 자존심 싸움이에요. 거의 다요. 그럼 내가 내 자존심 때문에 싸우고요, 전부 그런 식이요. 여러분이요, 그리스도 딱 붙잡으면, 그러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 아무리 사단이 공격을 해도 그리스도 붙잡고 있는 여러분은요,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요, 천국 열쇠를 주신다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진짜 제일 첫 번째로요, 이 나의 복음이 이해돼. 왜 바울이 이 얘기를 했을까요? 오늘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왜 바울이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빌립보서 1장 7절부터 9절에 보면은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빌립보서 1장이 아니고 3장입니다. 왜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여러분요, 조금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바울이 골로새서 2장 2절 3절 그 중에 3절에요,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고 했을까요? 왜 바울이 로마서 1장 15절부터 17절에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 원한다 하면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한 군데만 더 쓰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영세전부터. 바울이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바울이요, 이걸 확실히 본 거예요.
바울은 지식 많은 걸 배경 가지고 있었지만 그걸 정말 배설물로 여긴다 했어요. 왜요? 그게 나쁘다 좋다가 아닙니다. 그거 가지고는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그거 가지고는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그거 가지고는 정말 인간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 인간을, 이 속에 빠져 있는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이 죄와 저주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히 빠져나온 것은 하나다,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가 예수다. 그래서 저는요, 이 성경을 좋아해요.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에요. 내 인생에요, 그리스도로요, 모든 답을 내는 딱 시간표가 딱 와야 돼요. 한 번은 정말 와야 됩니다. 3일 동안 장님이 돼서요, 식음을 전폐했다고 했어요. 사흘 동안. 그렇죠? 완전히 바울이 여기서요, 그리스도로 내 인생의 모든 답을요, 다 내는 날이었어요. 이것으로 다 끝내는 날이었어요. 오늘 기도처 말씀 서론해 주셨잖아요.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 답으로 완전히 다 끝내라. 그 시간표가 와야 돼요. 그게 있어야 돼요. 정말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러면요, 전도는 되어집니다. 어떤 운전하는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노는 입에 뭐 합니까? 그냥 물어봤어요. 신앙생활 하십니까? 했더니 안 하는데 이제 좀 신앙을 뭔가를 하나 갖고 싶다고 얘기하죠. 그러냐고. 그래서 그냥 편하게 얘기했어요. 제가 한 10여 년 전에 너무 어려운 때가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그냥 제 얘기를 했어요. 그때 제가 영적인 걸 알게 됐습니다. 왜 어려운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인간이 영적 존재라는 걸 알고 하나님 계시다는 것을 제가 실제로 깨닫고 눈에 안 보이게 우리 인간이 사단에게서 가서 하나님 떠나 있다는 걸 알아요. 그게 영적으로 어렵다는 걸 알아요.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을 하나님이 방법을 주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가 그때부터 너무너무 감사하고 힘을 얻고 제 인생이 바뀌어서 이제 많은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제 인생을 하나님 바꿔주셨어요. 그분이 당장 믿고 그럴 시간표는 아니에요. 그래서 책자 하나 줘서 보냈어요. 꼭 한번 읽어보시라고. 전도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제가 이 답을 얻고 나니까요, 얘기해 주면 되는 거예요. 들을 사람이 있으면 얘기해 주고 안 들을 시간표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진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도가 방법입니까? 전도가 지식입니까? 아닙니다. 이 답을 얻은 사람은요, 만나는 사람한테 이걸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요, 제가 볼 때는요, 정말 이 부분이 안 되니까 전도를 어렵게 생각하고 힘들게 생각해요. 내가 그리스도가 완전하고 충분하고 이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답이요, 모든 것이고 우리 인생의 답이라는 걸 정말 체험하고 그걸 누리고 감사하고 기쁜 이 내 인생의 담의색이 있다면요, 우리가 하고 싶은 게 뭐겠어요? 그리스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거 외에는 다른 게 없습니다. 그러니 전도문이 열리게 돼 있죠. 사실은요, 진짜로 자세히 보면은요, 이게 다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것으로 안 끝난 겁니다. 그 뭔가 모르게 머리가 복잡한 겁니다. 그 여러분이 길게 얘기한, 유 목사님 이렇게 길게 안 했는데 저는 왜 길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요, 두 번째로 이 나의 신앙 고백이 되면은요, 이 나의 축복이요, 우리가 받은 축복입니다. 그걸 정체성이라고 했어요. 여러분요,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축복이 뭡니까? 그게 신분 권세 아닙니까? 신분의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자녀가 되는 순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성령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요,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27절에 보면 그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그 성령이요, 역사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제가 말이 길어져도 다시 얘기합니다. 왜 제가 이 원래 인간과 이 창세기 3장과 이 영적 사실을 아주 강조하는지 아세요? 이게 안 믿어지고 이게 이해가 실제로 안 되면은요, 모든 게 다 안 풀려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2절에 보면은요, 영이 세 종류가 있다는 게 정확히 나옵니다. 2장 10절은 뭐죠? 모든 것을 통달한 하나님의 영 성령. 2장 11절은 뭐죠?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2장 12절은 10장 12절은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다. 하나님의 영, 사람의 영, 세상의 영. 그럼 인간의 영은 어디에 속해요? 둘 중에 하나에 속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 속해 있었는데 사단에게 속아서 세상 영에 잡혀버린 거예요. 그렇다면은요, 이런 영적 비밀을 안다면요, 우리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큽니까?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다. 성령이 함께하고 인도하고 역사하는 이 축복을 받았다. 그래서 인본주의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 싸움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인 성령이 우리 가정에 역사하도록, 성령이 우리 직장과 교회에 역사하도록 언약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거 알면은요, 저는 이걸 조금 알고 나니까 요셉이 이해가 가요. 어떻게 다 양보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누명 썼는데 그 누명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논쟁하지 않고 그 자리만 딱 피하고 또 감옥으로 갔을까? 요셉은요, 이 비밀이 있었어요. 정말 형들과 그 보디발의 아내가 이 사단에게 잡혀있다는 걸 알고 있었고, 나는 이 비밀이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나를 인도한다는 확실한 답이 있었어요. 그래서 육신 싸움 안 한 겁니다. 할 수 있었겠죠. 가정 총무인데 보디발이 모든 걸 다 맡겼잖아요. 애굽의 2인자가 자기 재산과 생명 말고는 다 맡겼잖아요. 잡혀온 노예한테. 그럼 얼마나 믿었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소통이 됐다는 거예요. 자식보다 더 믿고 더 소통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이 보디발하고 얘기할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얘기 안 해요. 그냥 감옥에 가요. 얘기했는데도 누명 써서 갔는지 몰라도요, 요셉은요, 전혀 거기에서요, 막 인본주의 쓰거나 방법 쓰거나 육신 싸움 하지 않습니다. 왜냐? 영적인 축복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훨씬 난 겁니다. 진짜 이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래서 저는요, 예배만 제대로 드려라. 진짜 기도만 해라. 기도가 뭡니까? 이 축복 누리는 거예요. 예배가 뭡니까? 이 축복 누리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 모든 예배 다 드려라. 할 수 있으면 모든 이 영적인 축복 누리는 그 시간을 가져라. 왜냐? 그 시간에 성령이 역사한다니까. 영적인 게 안 믿어지면 다 이해가 안 가요. 저는 이거 확실하게 봐요. 영적인 게 안 믿어지니까 예배 안 나옵니다. 나오라고 해도 못 나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영적으로 못 나옵니다. 영적으로 힘듭니다. 여러분, 예배 나올 수 있겠어요? 못 나옵니다. 그렇죠? 안 됩니다. 영적으로 힘든 겁니다. 그리고 영적인 걸 실제로 안 믿습니다. 저는 이거 알고 나서부터는요, 생을 걸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듣는 거기에요, 저의 영순위를 둡니다. 왜냐? 그게 제게 가장 중요하고 내가 사는 길이니까. 영적인 걸 아니까요. 이 축복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권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그 권세 내용 아시잖아요. 누가복음 10장 19절. 사단의 세력을 이길 권세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합니다. 영적 싸움 하라. 육신 싸움 하지 말고 영적 싸움 해라. 영적 싸움이 뭐냐? 그리스도가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고 이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답이라는 걸 붙잡고 있는 것이 영적 싸움이다. 그러면 사단은 무너져요. 사단아 물러가라 한다고 물러가는 게 아니고, 사단이 알잖아요. 그리스도를 저 사람이 답으로 붙잡고 있는가, 그리스도로 인생의 모든 것이 끝났는가, 그것만 딱 하고 있으면 사단의 세력은 무너져요. 그렇죠. 환경 바뀌는 게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 환경을 바꾸려고 하고 상황을 바꾸려고 하고 사람을 바꾸려고 해요. 렘넌트 7명 보세요. 환경, 상황, 사람하고 상관없이 이걸 붙잡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여러분, 히브리서 1장 14절에요. 하나님은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서 역사하시잖아요. 그리고 빌립보서 3장 20절에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했어요. 우리를 통해서 전 세계를 살리는요, 전 세계 제자를 키우는요, 이 축복을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우리가 받은 축복입니다.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 축복.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다 양보해도 돼요. 오늘부터 여러분 육신 싸움 하지 말고 영적 싸움하는 축복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여러분이 이 영적인 축복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세요. 그거 해보세요. 그러면 나머지 전부 회복됩니다. 성은아, 이게 믿어지냐? 믿어지면 끝난다.
진짜 이거 믿어지면 끝납니다. 자,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축복이 있어요. 그게 나의 기도입니다. 이 두 가지 축복을요, 누리는 겁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렇죠? 여기에서 세 가지를 얘기하셨어요. 자, 이 축복을 누리는 게 기도인데, 이게 24, 25 영원인데, with 임마누엘 원네스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이요, with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이죠. with. 우리 개인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걸 찾았어요. 혼자 있는 시간. 여러분 분명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이 사람이 뭐하고 무슨 생각하느냐가 전부 다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고 정말 전도 선교를 놓고 기도하는 이 축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요, 혼자 있는 시간에 이 축복 누릴 수 있다. 사실은 끝난 거예요. 어디 가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위드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그러면은요, 우리에게요,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축복입니다. 그러면은 저는 여기서 찾은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이게 바로 이 예배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1장 14절에 같이 마음을 같이하여 모였고 2장 1절부터 4절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대.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요. 같이 모여서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요. 하나님 성령이 임마누엘. 이래서 예배가 귀한 겁니다. 그렇죠? 참 이 영적 사실 하나 아는 게 이렇게 축복이요. 이거 모르면요, 영적 사실과 이 그리스도가 이해가 안 되면 나머지는 다 이해가 안 돼. 그렇죠? 그게 뭐 중요하냐? 그렇게 생각. 우리가 세계 렘넌트 대회 가고 막 리더 수련회 그리고 우리 렘넌트 대회 이런 거 모입니다. 그게 뭐가 중요하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적인 거 알면은요, 영적인 축복이요, 계속 쌓이는 시간. 용사님 늘 메시지 하죠. 어느 날 문제 오는 겁니다. 그게 뭐냐? 영적인 축복이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반대로요, 이 영적인 축복이 쌓여서요, 어느 날 응답이 와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이 축복을 가지고 원네스라고 했잖아요. 원네스는 뭐냐? 저는요, 이거를요, 모든 일, 모든 사건에서 누리는요, 일은요, 모든 일 속에서, 모든 사건 속에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홀로 다락방, 함께하는 예배 다락방, 현장 다락방이에요. 여러분요, 이게 개인 정시 기도라면요, 예배는 뭐예요? 집중 기도예요. 그럼 원네스는 뭐예요? 부시 기도예요. 이 축복 계속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요, 이제부터 이 축복을요, 여러분 혼자서 누리고 예배 때 누리고 모든 일, 모든 사건 속에서 누리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와 함께하고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한 게 맞다면 우리는요, 이 축복 누리면 되는 거예요. 이것만 누리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하나하나 인도하십니다. 그렇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요, 네 번째입니다. 나의 전도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요, 이 전도는요, 가장 가치 있는 게 전도, 선교 아닙니까? 여러분요, 가장 가치 있는 게 뭐예요? 전도, 선교입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해요. 사람들이 보면 전도가 미련한 게 보여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말하는 게 미련해 보여요. 그런데 세상 지혜를 가지고는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전도기 때문에 그 전도를 통해서 이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했어요. 하나님은 불신자가 볼 땐 미련하게 보이는 그 전도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전도 선교가요 가장 가치 있는 일이에요. 그걸 놓고요 우리가 헌신하고 기도하고 헌금한다,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이요 이 부분을 인도봐요. 그래서 전도는 뭐냐? 세 가지가 있죠. 나, 다른 사람, 그리고 세 번째로요 모든 현장을 살리는 것이다. 그게 전도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진짜 알면요 단순히 이 사람 한 명을 전도해서 영접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이요 그렇게 안 돼도 여러분이 현장에서 기도하고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여러분 학교에서 말씀 운동하고 여러분 기도하는 그 자체가요 그 현장에요 이 사단이 무너지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현장에서 기도하고 복음 전할 때요 눈에 안 보이게 그 현장이 살아난다니까요. 이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전도를 놓고요 기도하고 이 전도 때문에 모이고요 전도를 놓고요 헌신하고 하는 겁니다.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걸 마음에 담아. 그래서 이번에 부산 집회가 1강이 기본 회복, 이제 다락방부터 지교회까지 62가지를 가지고 정리해 주셨어요. 이제 2강은 렘넌트 운동을 통한 전도, 렘넌트 전도 운동에 대한 중요한 일. 그래서 그걸 좀 메시지가 그 안에 나오면은 주일 오후 때 좀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RU 또 RTS 이런 기도 제목도 새로 주시고 이제 새로운 렘넌트 운동의 세 가지 쭉 해오신 메시지인데 정리해 주면서 전도 운동을 렘넌트를 가지고 세 가지를 한다 해서 새롭게 같이 좀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요 우리가 지금요 이 정말 전도 선교를 놓고요 헌신하고 이속으로 들어간다는 건요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렘넌트 키우고요 선교사 키우는 학교를 놓고 기도하고 헌신하잖아. 뭐 시간표가 아닌지 아니면 뭐 메시지를 잘 못해서 그런지 많이 신청하지는 않았더라고. 한 10여 번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인도를 받을까. 저는 분명히 이걸 마음에 정말 담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정말 여러분이요 이 복음을 아는요 올바른 선교사, 올바른 목회자들 키우고 렘넌트 키워요. 그래서 용사님 어느 정도 얘기했는지 투잡까지는 렘넌트 키워라. 그래서 RU, RTS로 불러들여라. 그래서 지금 우리처럼 그냥 막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게 목회하는 그런 목회자 말고 전문인인데 이제 그 일 하면서 완전히요 무너진 교회와 현장 살릴 수 있도록 RU나 RTS에서 훈련시키고 그런 렘넌트 키워서 자기 직업 가지고 조용히 전도 운동할 수 있는 사람을 키워라. 그래서 세계 현장 살려라. 저는 진짜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지금 어떤 면에서 여러분이잖아요. 그 지금 우리가 받아온 훈련인데 그 훈련을 짧게 집중적으로 해서 키워서 보내자는 거예요. 크게 RU고 RTS고 우리 지금 학교들입니다. 여러분이요 진짜 여러분 마음 담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헌신하고요 하는 겁니다. 저는 이번에 그래서 또 말씀을 통해서 또 답을 얻게 됐어요. 그래서 분명한 여러분이요 결론을 딱 내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진짜 어떤 축복을 누려야겠냐. 여러분 이제요 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길 기뻐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요 우리가 멀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있는 지역에 여러분의 있는 현장에서요 정말 어제도요 이 진짜 다락방 하라. 성경에 있는 진짜 다락. 여러분요 모르겠어요. 저는요 이 다락방이 어렵다 쉽다 메시지를 뭘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된다 그 사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다락방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이 사도행전 1장 14절에 모인 이 사람들이요 이게 딱 되어진 사람들이요 전도 훈련 받은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답을 다 얻은 사람이요. 그렇죠. 그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 일을 얘기하면서 주셨던 요 메시지와 이 영적 축복을 완전히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면 된다라고 담는 사람들이요. 죽어도 되고 살아도 되고 이거면 무슨 삐진다 섭섭하다 뭐 맞다 안 맞다 여러분이요 그 사람들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얘기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 역사하고 사람을 붙이겠습니까? 여러분이요 진짜 이 여기에 모인 사람들 이게 된 사람
그러면서 뭐 했어요? 이 전도 선교라는 메시지를 딱 마지막에 주셨잖아요.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그걸 딱 붙잡고요, 모여서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요, 진짜 이거 회복하면 그게 다락방입니다. 진짜 다락방을 해라. 여러분, 그러면은요, 분명히 여러분 주변에요, 하나님이요, 분명히 전도의 문들을 여시고 하나님이요, 만남의 문을 여십니다. 그게 팀 사역입니다. 여러분, 이거 현장에서 진짜 계속 하면은요, 분명히 하나님 문을 여십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갖다 자기 달란트를 찾도록 세우고 도와주는 것이 미션홈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 현장에서 흐름을 바꾸는 게 전문 사역이고, 그걸 가지고 지역을 살리는 겁니다. 그게 어제 62가지를 가지고 얘기한 5가지요. 그것도 같이 메시지 시간 되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키는 뭐냐? 진짜 다락방 해라. 여러분, 진짜 다락방 하세요. 그래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와 그 구원받은 축복과 이 세계복음화에요, 분명한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요, 내가 이 속으로 들어가는 이 다락방을 해라. 그러면요, 하나님이 문을 여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다락방의 모델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여러분 한번 붙잡아 보세요. 시골이고 뭐고 아무 상관없어요. 되고 안 된다 뭐 상관없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훈련을 받았겠습니까? 뭘 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거 하나 딱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곳에 역사하신 겁니다. 간단합니다. 사실은요, 간단합니다. 그래서 저는 보면 어떤 때는요, 막 내가 이상한 건가?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간단한데, 그리스도 딱 믿어지고,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 그리고 세계복음화 이거 주셨으니까 그거 붙잡고 기도하면 되는데, 갈등할 게 뭐 있고, 뭐가 있어요. 이해하고 양보하고 도와주면 되고, 그리고 내가 있는 현장에서 이 축복 누리면 되잖아요. 그럼 다 살아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정말 이 축복 얻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제일 중요한 게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진짜 점검하세요. 내가 지금 진짜 영적인 힘이 있나? 그거 점검하세요. 그게 답니다. 정말 내가 이 기도하고 예배 속에서 영적인 힘을 얻는 이 비밀이 있는가? 그거 체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있으면요, 나머지는요, 전부 되어지게 돼요. 저는 늘 체크하는 게 그겁니다. 내가 진짜 이 영적인 힘과 이 축복을 누리고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진짜 피곤하다, 영적인 힘 얻으세요. 예배 시간에 정말 내가 졸린다, 영적인 힘 얻으세요.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영적인 힘 얻는 이 축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요, 이제 이 기초 메시지가 정말 정리되어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축복이 새롭게 시작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과 그 그리스도를 누리는 기도와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 선교 속에 우리의 인생이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에 참여한 우리 귀한 성도들 한 명 한 명, 또 우리 서해 RUTC 교회가 마가 다락방, 사도행전에 있었던 그 다락방 전도운동의 증인으로 모델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가 다락방에 역사했던 그 그리스도가 지금도 똑같이 우리와 함께하며 역사한다는 증인으로 모델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하시는 성령의 내주하심, 인도하심, 충만으로 역사하심이 오늘 중요한 기초 메시지를 정리하고 그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며 모든 현장 살릴 증인으로 설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